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을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곳에 모인 분들과 또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에 서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듣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또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정죄받을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 큰 구원을 알게 되어지면 아까 우리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구원의 핵심 진리들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이 의롭다고 하신다. 정죄함이 없는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정죄함이 없게 하고 의인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2절의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거기에 덧붙여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어요. 그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은 바로 내가 구원해 준다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단독적인 일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구원은 이 핵심적인,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너를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 이거지. 사람은 다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남이 모르는 죄가 있거든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정죄감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루누워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정죄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해방시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 이걸로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이 사도의 첫 번째인 이 답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무능함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3절 초반 초도에 율법이 육시로란 말, 이 육이라는 말과 육신이라는 말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입니다. 바로 죄성. 그러니까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죄성을 가리킨다. 죄성.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따름이에요. 영적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그렇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종로로 다다가 정죄 아래서 벗어나고 멸망받을 따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구원을 마련하셨다. 그 구원의 수단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그래서 이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수단,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정죄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무능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상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죄 있는 육의 모양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그러니까 이 우리가 1장에서 본 대로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사람이 되어 보내실 것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뚜렷한 것이 말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혈통, 그때 다윗의 혈통은 왕손이 왕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진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되 그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뿌리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이 다윗의 그 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응? 이새 이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거기에서 가지가 나서 이 만민의 기호로 설 거다. 이게 구원의 깃발, 구원의 깃발을 들고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사도는 이것을 보다 더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의 모양을 취할 것이다. 이사야는 53장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연약한 인간의 질곡을 알고 고난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데 꼭 죄인처럼 나타나신다. 죄인은 연약합니다. 연약성을 가진 사람이 되실 것. 그 육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것.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런 죄 있는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죄지었으니까 사람이 죄값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대신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에? 사람이 죄지었으니까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처럼,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같은 연약성을 지닌 사람이 되셔야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정죄 많은 우리들을 정죄함 없게 하시느냐? 그 아들을
그런 죄 있는 육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오늘 사도가 말한 대로 육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냐? 그 이유가 말이죠. 우리의 죄를, 그 육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이 정했다는 말이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정했다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이 정죄했다가 말이에요. 정죄. 정했다는 말보다 그 정죄했다. 여기에 이제 사도는 이 부정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이 동사를. 그러니까 이미 정죄했어. 해놨어.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약론을 배우셨나요? 언약. 언약은 세 가지지.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은혜 언약, 구의 행위 언약. 이 언약이 있잖아, 이 언약. 그 언약 중에 여기서 죄를 이미 아들에게 정죄해놨다 이거지.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짓기도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사이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아들이 인간의 죄를 다 떠안고 정죄받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가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귀한 진리를 정확히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대신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이란 말이 중요한 거죠.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육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정죄를 대신 받아 그 대가를 치르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데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을 취하신 것은 바로 이제 이 일을 행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가지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대신 맡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죠. 주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인으로 세우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시는 그런 구원의 길이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소위 이제 교환 형식입니다. 교환 형식. 뭘 교환하냐? 우리 죄는 주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그 진리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거지.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을 소위 이 교환 방식을 통해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마련하신 의의는 나에게 주어지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마련하신 그 의의를 나에게 입혀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만 믿으면 주님이 흰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이 놀라운 구원을 주님이 거저주신다. 거저주신다. 돈 주고 살려면 평생 동안 일해도 못 사. 자기 집 다 팔아도 못 산다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속죄 판매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내면 그 속죄표를 주는 거야. 그 완전히 사기입니다. 순전히 사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너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거저준다. 거저. 그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들이 노력해서 출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홍해 앞에서 다 망했다고 그냥 야단 법석을 들 때 홍해 길을 열어주시고 건너라요. 그랬을 때 그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들어가서 그 구원을 맛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영광, 이럴 때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구원을 거저 주셨다 이거예요. 거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구원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놓쳐버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맨날 이제 내게 정죄함이 없겠네,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구원은 여기에 끝나는 거 아니라 지금 4절의 말씀이 그 핵심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이제 폐기해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사도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신 구원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라는 말이 의를 말합니다.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구원의 가르침이에요. 시편 119편 기자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이 기록자들도 마찬가지만 그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게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여러분이 주의 법이 금보다 더 귀합니까? 교회는 다녀도 주의 법은 나하고는 관련 없어요. 제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의 법을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대. 이대로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금방 죄에 팔려요. 그걸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7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나는 육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은혜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첫째는 주의 법이 나에게 귀하다. 둘째는 주의 법은 나는 별로다. 세 번째는 주의 법은 나는 싫어한다.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의 법을 묵상하고 지키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보다 더 낫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내가 더 낫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나이만 잔뜩 잡수셨지 예의리 나이보다 못한 사람도 있잖아. 응? 그 사람이 나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레위기서 24장,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 주의 법을 지키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예수께 순종하는 걸 말하는데 그 순종은 바로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법을 내가 진심으로 준행하며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그의 피 흘리심에 그 놀라운 공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 지구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게 뭐냐면 주의 법이에요. 주의 법. 주를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친구고 가족이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바로 청교도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보자고 했던 그 일을 다시 일으켜보자 하는 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다 10계명을 다 이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세워놓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공립학교만 했더니 대통령이 이제는 사립학교에도 다 해라 이거예요. 기독교인은 법치주의자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 잘못된 빗나간 기독교를 이제 퍼뜨려 버리는 게 뭐냐면은 주의 계명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만 묵상하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금은보다 더 귀합니까?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함으로 지키나이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항상 지키겠습니다. 끝없이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통치는 바로 도덕적 통치입니다. 귀신들에게는 법이 없죠. 악한 영이 법이 없지만 참되신 하나님에게는 이 법이 있습니다. 도덕적 통치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되 도덕적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통치를 따라 행하게 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길이 잘 됩니다. 잘 되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피값으로 정죄함이 완전히 없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정죄함이 없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그 놀라운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 섬기며 살아 주께서 보장하신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